한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과 재정에 대한 성경관에 대해서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크레거 힐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공부하여서 성경의 원리와 그 의식을 정확하게 쓴 책들이 재정 분야, 그래서 뭐 YWAM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정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도서가 5가지 부의 비결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 부의 비결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보다 부유하고 세상 정계와 정재계를 부여잡고 있을까?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기독교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력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여러분,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밑에 떨어집니까? 날아오릅니까? 예, 떨어지죠. 그게 뭐예요? 이유는 몰라.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중력의 법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재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의식하고 살다 보니 그들은 부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22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풀면 이겁니다.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긴장하고 인식합니다. 이 잠언서가 쓰여진 때가 기원전 약 900년, 1000년경이니까요. 모세로부터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풀려나기 난 이후 약 500년 정도 흐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기억과 민족, 애를 가지고 있던 이 민족이 노예가 된다는 이 말에 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된다? 빚진 사람이. 3차원 세계에서 재정을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은 대로 이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문자 문명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만 금융 문명은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와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라면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노예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뺏기고 누군가의 지시와 지도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대인 생활 전반에 골고루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고 가정생활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가르침 받고 그것이 정제, 노동 모든 관계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만 13세가 지난 그 다음 날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는 순간부터 어른이라고 진짜 믿어주고 책임을 주고 권리를 준다는 것이죠. 이때 이 유대인들이 축하하면서 주는 3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라. 두 번째가 손목시계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잠시 지나간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을 아껴라. 철저하게 그들은 시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축의금을 줍니다. 성인이 되었으니까 가족, 친족들,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기본 1인당 평균 $200를 준다고 그래요. 그게 모이면 약 한 평균적으로 4, 5천, 6천만 원, 많으면 뭐 1억 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을 주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자산에 집어넣어서 이들이 공식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19세, 20세가 될 때까지 그걸 자동으로 재정을 불러오는 그 시스템을 기반하여서 재물에 있어서 먼저 쉽게 출발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밀어주면서 노예로 살지 말고 주관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재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딱 생각하면 몇 개 생각이 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 경계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곧 우상 숭배라는 것.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해가는데 돈도 뭐 할 수 있다? 섬겨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상,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돈도 찬양받을 수 있다. 꼴릴 수도 있다. 왜? 사랑하고 숭배하고 섬기면 그가 사라지거나 그가 없어지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애착이 형성되면 그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돈이 있으면 너무 만족스럽고, 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는 게 뭐예요?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돈을 쌓아놓은 부자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순식간에 생명이 없어지면 어떡하겠느냐고 수차례 경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가난과 결핍은 율법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모두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온 이유가, 죽음이 온 이유가 죄예요. 이 죄의 정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건강, 질병과 약함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죄의 두려움 그리고 가난과 결핍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저주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거든요. 죄, 질병, 그리고 가난과 결핍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결핍할 때 염려와 근심을 따라가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는데 그 저주 안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고 가난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한 정죄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지만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너무 금융 문맥이 많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3차원 세계의 실생활을 너무 이분법화시킨 종교화가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쩌면 저는 치병보다 예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학 기본 양심이 있는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고의 예병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식하지 말아라고. 과식하는 자는 건강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재정에 있어서는 뭘까요? 과소비겠죠.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거. 이런 사람은 불안해. 제가 성도를 만나더라도 돈은 800, 1000만 원 벌어. 근데 날마다 마이너스야. 이런 사람 답이 없어요. 그 소비 습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이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쓴 책이 가장 쉬우면서도 기초 원리를 얘기해주고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책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들에게 쓴 편지, 하나는 딸에게 쓴 편지인데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쉽게 경제관념부터 설명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50억 부자 아빠. 이건 뭐 책을 팔기 위해서 쓴 거고요. 실제 그 내용은 자녀에게 주는 아빠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교훈을 담은 아들에 대해서 쓴 책이고, 하나는 우리 22년 차 애널리스트가 박소연 씨가 쓴 책인데, 저 이 책을 추천 도서로 냈죠.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이 딸과 아들에 대한 책은 있는데 성도들에 대한 책이 없네요. 그렇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을 해서, 성도들아, 돈 공부 미루지 마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정도 시작점을 전제로 하여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공부도 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준 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재물에 대해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는다.
모든 음성을 듣겠다라고 마음 먹으십시오. 두 번째, 나는 재물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경험이나 누가 봤던 것 가져오지 마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관계없어요. 당신이 내 상황이 돼봤습니까? 당신이 아들 키워봤습니까?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왜? 나 딸밖에 안 키워봤거든. 알아요. 뭐 그럼 제가 아들 다 낳아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당신 딸을 키워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당신처럼 그 상황에 그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더 많든 적든 우리가 존중은 하겠지만 결국은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다. 세 번째, 시작. 나는 성경적 제적 원칙을 신뢰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라든가 전도서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약 900년 100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조선을 그 역사를 보면 고조선 위만조선 시대예요.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전도서, 가장 최고의 부자, 세상에 비견할 수 없는 뭐 일론 머스크든 뭐 빌 게이츠든 워렌 버핏이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당대의 부자, 최고의 부를 소유했던 그 남자 솔로몬,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역사상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최고의 지혜자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인생의 노년기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후회하는 그 마음도 담아서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 전도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오늘 여러분 서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노지혜자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중요한 건 뭐예요? 은도 사랑할 수 있구나. 돈 버는 소득도 그것에 집중하면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걸 사랑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찰리 먼거는 자기는 부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신은 단지 자립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워렌 버핏과 만나서 큰 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돈으로 자녀에게 만족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부모 만족은 될 수 있겠죠.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화에도 보면 우리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아는 어떤 분의 그 지인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기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아주 엘리트셨고 학벌로나 학위로나 돈을 벌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철저하게 돈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시절에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 자식도 그렇고 남남이 돼버린 겁니다. 가족 관계는 있는데 자기를 떠난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진 배신감이 들들들 들고 있어요. 자신은 다 했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왜? 자기의 책임은 부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줘서 그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맞춰서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줘야 될 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함께 할 때, 관심 가져줄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될 때 그걸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영 남남이 되어버리고 이 남성은 배신감으로 치를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불신자의 그런 이야기들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 살고 재물의 부유를 경험했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돈은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제가 뭐 가요를 듣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 박소연 씨 책에도 나오는데 장기하란 가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 가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느냐? 철학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철학을 닮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나도 부를 수 있는 노래풍이야. 그런데 문제는 철학이 있어. 이 철학이 뭐냐면 사람이 왜 불행하고 행복할까? 여러분, 방글라데시 거의 세계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가난하니까.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면요, 다 뭐라고, 나 옛날로 돌아가고 1980년대, 90년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고구마 먹고 호롱불 밑에서 같이 TV 볼 때, TV 되죠? 말 되죠? 예.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지금처럼 비교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고 빈부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행복했던 거야. 근데 언제부터 불행해졌죠? 비교 심리 때문에. 누구는 좋은 차 타더라. 같은 입사 동기인데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미끄러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걸 비꼬고, 물질주의 세대에 비꼰 이 가사가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은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요, 제풍으로. 그냥 여러분 철학을 참 잘 보시고, 목사가 노래 불러도 괜찮죠?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철학,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르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 한번 바꿔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과연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너는 10만 원, 내가 100만 원. 그럼 내가 만족할까 과연? No, 아니지. 세상에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그리스도의 대사를 교회 성도거든.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풍의 노래예요. 뭐냐? 지금 너무 각박하게 돈으로 서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을 조롱하면서 사회 풍자학적인 노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그 덫에 놓여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요, 누가 했으면 해야 돼. 누가 봤으면 보러 가야 돼. 누가 거기 갔으면 나도 가야 돼. 다 따라가요. 그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가방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죠. 너가 쫓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진짜 만족을 줄까? 왜? 여러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부럽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 부럽지 않겠습니까? 1천억을 가진 사람은 만족할까요? 1조를 가진 사람 부럽지 않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지만 인생의 지혜를 얻지를 못하고 있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1년에 8만 불을 벌고 상대방이 3만 불을 벌고, 아니면 당신이 8만 불을 벌고 상대방이 20만 불을 벌면 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8만 불, 저 사람이 3만 불. 내가 8만 불, 저 사람이 20만 불. 솔직히 20만 불. 솔직하죠. 왜요? 사람이 누구나 다 이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아니, 괜찮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 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고 자기는 집값이 떨어졌다고 불행해하고 계속 경제 논리로 행복과 불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이 불쌍하다. 외국인이 쓴 전어를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돈에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와 땀으로 일군 부요와 형통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부요할 수 있는 능력, 재물의 능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지만 그의 몫을 갖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수고함으로,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하셨으니 이 또한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노동은 아바드, 예배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세상에 타락하기 이전부터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독함이 심해졌을 뿐이지 노동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거 좋아할까요?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놀고 먹는 인생은 하나님이 엄청 비난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경계의 경계를 잠언서에서 엄청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결과의 평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씨앗을 뿌리거나 할 때 저울을 함부로 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차별하여서 편벽대의 재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회의 균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부유하고 물질주의 문명의 최고를 누리니까. 단군 시대 이래 우리나라 지금만큼 잘 사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해외 나가면요, 대한민국 공화국입니다. 경기도 다낭시, 경기도 도쿄시, 엄청납니다. 어딜 가면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한국말 다, 오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부유한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빈부차가 오는 그것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해요? 결과의 평등을 이루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한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정오합니다. 부자를 정오하거나 기업가를 정오한다든가, 혹은 남자와 여자가 평가해서 남자를 정오한다든가, 그다음에 종교를 평가르게 한다든가, 가진 자를 평가르게 한다든가, 국가에 대해서 정오를 한다든가, 이런 이슈로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아주 기뻐하시고, 그건 그만큼 합당하게 보상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 공개념 제도를 가지고 와요. 토지 공개념 뭡니까?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다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 같죠? 아주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강제로 국가에서 강제력을 발휘하여서 뺏어온다는 그건 뭐예요? 평등도 좋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자유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19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유상분배했습니다. 유상으로 사들여가지고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자산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달란트 남긴 자는 1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 남긴 자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줬던 것이죠. 이건 이제 앤서니 와킨슨 책인데,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 요즘 이런 문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놀면은 먹지 말아라, 먹으려면 일해라 라고 끊임없이 교회나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혜롭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은 하지 않거나 자꾸 놀고 먹고 누군가에 기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말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면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3장 10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노는 자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해요. 저는 청년들에도 얘기합니다. 일해라.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일을 안 해. 그럼 음악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음악만 하면 누가 그 부양을 합니까? 결국은 부모 돈을 계속 빼먹는 거야. 근데 뭐야? 책임은 지지 않고 나이가 25, 30, 35 넘어가는데도 계속 일은 하지 않고 언젠간 성공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해라. 아르바이트도 뭐든 간에 일을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 빚지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제일 될 수 있다면 경계선을 정해서 언제까지 잘할 수 있는지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즉시 그때부터 일을 구해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직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한 곳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돈의 가치를 알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자들이 그들이 그 이런 10원 한 장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 때 얼마나 이들이 인생의 가치를 배울까. 이게 성경적인 기본 원리예요. 우리 둘째 딸은 돈을 아주 관심 많아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돈에 관심이 많아요. 핸드폰을 했는데 핸드폰 요금제가 너무 작아요. 데이트가 끊겨버렸어. 오늘 친구들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 왜 데이트 안 올리냐? 너 돈 좀 벌고 있잖아. 돈이 아깝대. 자기 돈 쓰기 싫대. 아, 그래. 셋째는 더 해요. 거의 안 써요. 야, 근데 좋긴 좋은데. 그래서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 능력, 이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해라. 일하고 땀을 흘리고 저축하는 습관을 쌓아라. 강남의 부자들이, 좋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 어떻게 부자를 이루었느냐? 그분이 특별히 다른 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건금제랑을 철저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파트에 물, 그 화장실 쓰고 난 뒤에 물 내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물이 아까워서. 뭐예요? 이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부유하게 돼요. 마음이 부유할지 안 부유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재물을 쌓은 사람은 공짜는 없다. 그들은 그만큼 자기의 욕구를 제어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를 희생시킨 그 수고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세대 기업가들의 그 수고와 땀을 여러분 진짜 항상 기억하고 공부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IMF 위기 때 대우에 있다가 결국 해고 당하고 난 이후에 고난과 고생의 시간을 거치다가 미국에서 우연히 자기 여관 숙소 앞에 있는 회사를 보고 바이오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다가 그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수고하고 애쓴 그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참 눈물겨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게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정, 탐욕, 부패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부를 일구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 이슈 중에 청부론, 청빈론 이슈가 있습니다. 청부론은 뭐냐 하면 부와 자산을 열심히 성실하게 이루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라는 접근이고요. 청빈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절대 부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르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 본대로 여러분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명한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일제 침략기 때 그 부자 가문이었던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성가 하는 아시죠? 오성 이항복의 약 10대 손입니다. 엄청난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약 1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독립자금을 결국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회영 씨 같은 경우는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자기 안에 열망과 열정이 있어서 그 돈을 독립자금과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흥무관학교 전신을 만드는데 생활비라든가 기숙사비 다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그 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핍박과 고통을 당해서 형제들 중에 엄청 많은 사람이 옥사당하거나 고문당해서 죽었고요. 그다음에 그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정부를 믿을 수 없었던 이회영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옥사당하고 이시혁은 나중에 임시정부하고 연계되어서 초대 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죠. 이들이 재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저축과 소비 습관에 있어서는 철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을 이룰 수가 없죠. 저축하는 사람은 그 종잣돈을 통하여서 씨를 통해서 불리거나 또 복리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자산을 형성을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으로 또 땀으로 애씀으로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런 문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그들을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에서는 자신이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종기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부요와 종기와 재산은 다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연유든 간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까? 상대적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신을 부유한 자로 보는 사람이 부유합니다. 자신이 항상 결핍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그 헬의 책에 보면 기본적으로 5개의 통장 이상을 만들라고 그러죠. 우리가 돈을 벌면 그 5개의 통장,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나 헌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적 헌금이나. 두 번째가 뭐냐면 투자하는 거, 저축하는 거. 마지막이 생활 소비라든가 기본 생필품 나가는 것들이죠. 이 통장, 이 쓰임새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재정이 관리되어지고 재정을 불릴 수도 있고 또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말했지만 가장 불안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가 줄지 않는 사람, 관리할 수 없는 사람,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안해요. 근데 제가 어떤 성도들도 제가 몇 가정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기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 건검절약하면서 필요할 때 돈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데 이분이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지혜가 생겼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더니 야금야금 한 걸음 한 걸음, 야, 제가 어떤 그런 지혜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너무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뻐요. 영적인 부모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식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못 살고 힘들어. 부모 마음 어때요? 에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모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투자를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을까요? 부모들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 오신 분들도 저 너무 대단해요. 우리 40대 남성분들, 50대 남성분들, 야, 그 아버지 학교 배우려고 토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4주 동안 숙제도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재정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저축을 하고 따박따박 저축하고 돈도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고 투자할 때 투자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병함으로 아프지 않듯이 미리 재정적인 공부도 하시고 지식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정에 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게으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제한할 뿐이죠. 하나님은 공급이 넘치십니다. 은도 금도 주님의 것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약속의 자녀들에게 보면 하나님은 영혼 몸 전인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네가 범사에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왕하 4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여인과 아들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딱 한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뭡니까? 준비된 그릇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담을 수 없더라.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데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우리가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비드 19 전에는 저도 많이 무시했었어요. 근데 코비드 19이 저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2010년도에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20년도에 재정적인 영역에서 저는 아주 늦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모든 분야에서 너희들이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말씀도 가르치고 재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잘 따라오지 못하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말하는 만큼 살고 있나?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과 겸손한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대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제안하면 그것밖에 못 쓰는 거죠. 이것밖에 못한다면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본다라면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너는 강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릇을 크게 키우면 하나님은 더 많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가난하면 지혜도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 지혜자가 보니까 성벽을 얻고 나라를 얻고 엄청난 일을 해도 사람들은 가난하면 멸시를 하더라. 전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삶은 영적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난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정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 네 일이란 잘해. 야, 네 일만 똑바로 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회가 그 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자립하고 자기 경제를 책임지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자기 관리하고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대체로 부유하거나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꾸준하게 정진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루틴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자기 건강 관리를 하거나 영양제를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저축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침에 경제신문 기사를 보거나 라는 일정한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더라라고 통계조사가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불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시간을 관리해야 될까. 저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 보면 너무 놀란 게 날씨 엄청 추웠잖아요. 목사님 이번에도 새벽에 가셨어요. 그러면 항상 5시, 6시에 항상 그 법화산을 올라가요. 저는 그 새벽에 못 올라가겠던데. 예, 꾸준해요. 예, 육사 때 배웠던 실생활의 이제 규칙적인 습관 때문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식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영적인 관리라든가 모든 분야가 다 어떻게 보면 3차원 세계의 자기 시간 관리, 육체 관리, 일정 관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약속하고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들은 통제할 건 통제하고 추구할 건 선택과 집중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지혜를 따라 행동하라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얻는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너는 너의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너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너가 알지 못함이라. 이거는 수많은 경제서나 자기개발서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수많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이론으로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투자의 지혜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고 합당하게 투자할 것을 연구하여서 분산하여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라. 이 21세기 이 경제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것의 근본적인 핵심 메시지 뭐냐? 11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뭐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씨가 안 좋다고 씨 안 뿌리고, 어떤 사람은 바람 분다고 씨를 안 뿌리고, 오늘은 너무 덥다고 씨를 안 뿌리고, 오늘 너무 춥다고 일하러 안 가고, 그러지 말고 씨를 뿌리라. 뭐예요? 중력 원리를 따라라. 창조 질서를 따라라.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네가 심은 만큼 너가 거둘 것이다. 심을 것이 없다고 안 뿌리면 너는 영원히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중력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워라벨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워라벨은 기본과 자산과 기초 체력을 갖추고 난 이후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워라벨 추구할 때가 와요. 20대부터 워라벨을 추구하면 언제 기초를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청년들이 그렇대요. 허무주의가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0.4% 이하의 기독교인들이니까 이 일본 청년들이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경제활동하지 않는 청년이 그렇게 많고, 한번 돈이 궁하면 알바를 얼마 동안 한대요. 그리고 또 번 것 가지고 여행 가거나 돈을 다 써버린대. 그리고 뭐 인생이 별거 있나? 살다 죽는 거지. 오늘 즐기자. 이런 문화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 청년은 좀 다르겠지만 그 뭐예요? 다 비교덕적이고 인생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상과 세상의 이론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열심히 일을 하고 종잣돈도 모으고 투자할 것을 효과적으로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저 수도원에 가서 빈자의 삶을 살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영적인 것이자 실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었네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유대인들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종이 된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종노하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을 다스릴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잠재력인데요, 이 잠재력은 누구나 무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라. 이것 또한 돈을 다루는 능력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부족한 돈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보는 만큼
단계별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T.L. 로서 목사님 이 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욕망을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정죄를 하겠고, 믿음의 사람은 이 욕망을 말씀 안에서 추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추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라.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나는 자유를 구합니다. 부요함을 구합니다. 나는 능력을 구합니다. 같이 저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자유를 구합니다. 나는 부요함을 구합니다. 나는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건강을 구합니다. 나는 안전을 구합니다. 나는 기쁨을 구합니다. 나는 성취를 구합니다. 나는 믿음을 구합니다. 나는 생명을 구합니다. 나는 힘을 구합니다. 나는 좋은 몸을 구합니다. 나는 좋은 표정을 구합니다. 나는 성공을 구합니다. 나는 고요함을 구합니다. 나는 용기를 구합니다. 나는 사랑을 구합니다. 나는 행복한 결혼을 구합니다. 나는 믿음의 친구들을 구합니다. 나는 존중을 구합니다. 나는 에너지를 구합니다. 나는 권세를 구합니다. 나는 영감을 구합니다. 나는 말씀의 실제를 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욕망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름다운 욕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